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악한 자의 모임에 있는지 선한 자의 모임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맞다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 죄악이 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이 하나님께 답이 될 수 있는데, 주님, 그러니 하나님 서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저들 영원히 임해 주시고 부족한 이 종에게 성령을 조금 더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결정해라, 이런 것도 가르치고 기도와 말씀이 우선되게 해라, 이런 것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구원을 외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구원을 이루시고 수가 많아지는 복으로 이후를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한 맹인이 눈을 뜨고 나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서 있어야 될 나무를 걸어다닌다고 말하는 것일까? 또 눈을 떴으면 바르게 봐야지 어떻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성경의 배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표적을 배워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대가 참 악하다 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서 벳세다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 벳세다에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맹인한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니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눈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떠져서 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뭐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좀 세상이 좀 온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저 맹인은 눈을 뜨더니 정신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과거에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살다가 맹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 눈이 맹인 되기 전에 본 기억들이 있는데 다시 눈을 떠서 보니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야, 이분이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분이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가 보이냐?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하고 나서 눈을 한번 딱 떴다가 맞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분명 눈을 떠서 조금 전에 사람이 보이는데 한 번 눈을 감았다 뜨니까 왜 이게 희한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일까? 혹시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내 눈에 침을 탁 뱉어서 침 뱉어서 눈을 뜨게 해서 이게 이상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일까? 아니 사람이 보인다고 분명 말했는데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이런 말을 하면 과연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맹인 되기 전에도 세상을 볼 때 난 나무가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 눈을 뜨고 지금 보니까 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건지 무엇보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예수님에게 큰 결례가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이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도대체 세상에 어떤 눈을 내가 떴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걸어갈까? 분명히 주변 사람들 내가 이 말하면 야, 저 인간 분명히 머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맹인 되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동네에서 이것저것 다 분별을 했는데 지금 눈 뜨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지.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야, 내가 이런 말을 갑자기 뚝 던지면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란 사람은 뭐 병든 자를 고칠 때 실수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거 분명 그거 잘못 고쳐준 거 아니냐. 잘못 고쳤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나무가 보인다고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입국 다물고 나무가 걸어다니든지 저 나무들이 뛰어다니든지 저 나무가 날아다니든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입국 다물고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눈을 떠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입국 다물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맹이는 눈을 뜨고 났는데 얼굴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둡냐. 이런 말이 들려오고 눈을 떴으면 저 눈 뜨게 해주신 저 예수님이란 분에게 넙죽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눈을 뜨고 났는데 눈 뜨기 전의 표정보다 더 어두워지는 저 표정은 뭐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리고 순간 멍하니 서 있으니까 야, 저 사람 혹시 눈 짝재기로 잘못 떠진 거 아니냐. 온전하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사파리처럼 떠져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멍하고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께 내가 아직 완전하게 안 보인다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든지 말든지 뭐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입국 다물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여도 고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비록 이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안수해주고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는 몰라도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한번 해보리라. 남이 들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해도 나무가 걸어다닌다고 이 예수님에게 내가 말해보리라. 보이긴 하지만 분별이 안 되니까 나의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하리라. 분명 사람이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나무가 되었다고 그 사실을 나는 오늘 이 예수님께 말하리라. 분별할 수 없는 내 두 눈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이 예수님에게 말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저 걸어다니는 나무가 점점 많아져요.
더 커져요 하면서 그 걸어다니는 나무를 예수님께 내가 진심을 실어서 말해보리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로 보인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걸어다니는 나무를 도끼로 찍을까봐 완전히 두 눈을 뜨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응? 다시 안수해가지고 완전히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보도록 2번씩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 2번에서 안 되면 20번이라도 안수해서 완전히 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걸어다니는 나무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상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뒤집어질까봐 이 세상에는 그런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혹시 모르니 너 마을로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냐면 사람과 나무를 분별하는 복이에요. 들어보면 참 우스운 것 같지만 세상에는 사람과 나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걸어다니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에요. 눈을 뜨는 것도 은혜지만 완전히 보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깨닫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응? 내 눈에 침을 뱉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르게 볼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을 그 맹인은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온전히 떠야만 알게 되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제일 큰 복은 뭐냐? 더 이상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이지 않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 그래서 믿음은 잘못 보는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보입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지금은요 0인지 6인지 분별을 못하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대예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눈을 온전히 뜨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 세대는 도끼를 들고 사람을 찍는 시대예요. 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눈이 떠집니다. 이거 안약으로도 안 떠져요. 의술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눈이 떠집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그냥 엉엉 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눈 뜨고도 사는데 지점 없어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해 도끼를 휘두르게 되는 게 큰 문제라 이것입니다. 어설프게 눈을 뜨면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최악의 경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잘 안 보이면 2번씩 만나면 돼요. 2번씩 만나다 안 되면 10번이라도 만나서 눈을 떠야 됩니다. 맹인도 2번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수십 번이라도 만나서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날이요. 잘 들으세요. 눈 못 뜬 자, 눈 어설프게 뜬 자, 눈 뜬 자 다 같은 한 사람입니다. 3명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었어. 그 한 사람이 눈을 못 떴고 그 한 사람이 눈을 어설프게 떴고 그 한 사람이 눈을 바르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바르게 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도 눈 뜬 교회가 돼야 돼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도 옵니다. 맹인도 아니고 2 눈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은 그냥 자기의 눈을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계를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눈을 뜨라고. 눈을 안 떠도요.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여러 종류의 도끼를 휘두른다 이겁니다. 눈이 안 떠지면. 분명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게 맞다고 외치죠.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 도끼가 자기 영혼을 찢고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눈을 뜨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맹인일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없으면 영혼의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영인지 육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신자는 뭘까? 신자에 당연히 영혼에 눈 뜬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 속에 녹아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낚시로 고기를 건져내듯이 이거요 무슨 신령한 눈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영안이 열렸다 그런 신비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나무와 사람을 분별하는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자는 이 주의 날과 세상 날이 구분되고 분별되는 사람이에요. 돈과 현금이 구분되고 믿음과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인지 이게 인사치레인지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인지 집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과 말씀이 분별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외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되는 게 신자의 눈이에요.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아가면서 양손에 도끼를 들고 사람을 찌그르는 사람 종종 만납니다. 이들은요 손에만 도끼를 들고 있질 않아요. 입에도 있고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야. 메디인 USA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도끼, 학벌도끼, 정력의 도끼, 이생자랑의 도끼, 수없이 많은 도끼를 장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도끼를 꺼내서 사람을 찍는 데 사용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 도끼가 최고인 줄 알고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그들에게 사실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해줄 말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언젠가 당신 하늘 돋게 찍힌다고 말해줘요. 물론 안 들어요. 그런 말하면 화냅니다. 나하고 원수가 되고 적이 돼요. 그럼에도 한 번은 도끼 든 손을 볼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 번은 그런 도끼 갖고 살면 그 도끼 찍힌다고 한 번은 듣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라고 썼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져요. 영혼의 눈이 떠져요. 그 영혼의 눈이 떠지니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냐? 돈만 있으면 과거의 오점도 다 덮어지는 세상인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무슨 영혼의 눈이 필요하다고? 무엇보다 영혼에 무슨 눈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외치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영혼의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눈으로만 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영혼의 눈 떠지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영혼의 눈 뜨기를 결단했어요. 영혼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수만 가지 새로운 도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에 영혼의 눈 뜨기를 결단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떠지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말해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만난다고.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찾아가도록 끌고 갔어요.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품은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복음을 들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나에겐 도끼는 없는데 복음의 검이 있어. 주여. 사람이 제일 먼저 떠야 할 것은요, 영혼의 눈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안목의 정욕의 눈 필요하겠죠. 세상 살려면 이생의 자랑의 눈 요구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성의 눈을 뜨기도 전에 영혼의 눈을 뜨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눈이 떠져야지 손톱 밑에 숨겨있는 도끼까지 보인다 이것입니다. 이 영혼의 눈이 안 떠 있으면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그 도끼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의 그 눈을 떠서 내 영혼 삶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눈뜬 자 기다리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면 그래 내 인생에 남은 때 이 영혼의 눈 한번 뜨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와 나만 아는 내 문제 때문에 가끔 걸리적거리거든요. 어쩔 땐 자녀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물질 문제가 나를 의기소침하게 붙들 때도 있고 꼬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발전력이 약해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 뜨게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뜬 자에게 내 안의 문제 해결합니다. 자녀 문제 풀어줍니다. 물질 문제 풀으십니다. 내 환경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그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새로 나온 도끼를 찾으려고 욕망의 눈이 번쩍번쩍거리지만 믿음 있으면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를 찾는다. 아멘. 이런 사람 무슨 복 받느냐? 사람을 분별하는 복을 받아요. 아멘. 물론 여러분 많은 복이 성경엔 365가지의 복이 존재하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복 중에 최고는 뭘까? 사람을 분별하는 복입니다. 잘 보세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한 주간 나도 사람을 분별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복 받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복도 복이에요. 영과 육이 구분되는 것도 복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제일 큰 복, 영혼의 눈 뜨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하실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시력이 작년보다 더 떨어져서 이제 0.5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내 영혼의 눈을 뜨면 시력 0.5는요 여기 있는 책 글자밖에 안 보이지만 영혼의 눈을 뜨면 천국에 있는 모든 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꼭 이 한 주간 그런 세계 한번 더듬적거리고 지나가셔서 정말 수가 많아지는 복으로 큰 해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종종 마음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 있었지만 그때마다 뒤 쫓아오셔서 내 허리춤 잡아 주의 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의 눈 떠지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시력이 좋고 나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의 눈을 떠야지 사람인지 걸어다니는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그 거룩의 눈을 소유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구하는 자가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말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세대가 혼탁한데 우리는 그 혼탁에 대한 정죄는 하지만 분별을 못하니 이곳에 속하고 저곳에 기웃거리는 그 연약함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영혼의 눈을 떠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일창 부르짖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